지난 몇 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20장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유월절 만찬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시며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고군분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본인이 그렇게 사랑하고 3년 반 동안 많은 진리를 가르쳐 줬던 가룟 유다, 그 사람에 의해 배반을 당해서 체포당해서, 그래서 결국 6차례 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처형당하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앞에 3번 신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종교 문제로,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신성 모독했다, 사람이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신성 모독은 원래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돌로 쳐서 죽일 사법권이 본인들에게 없으니까 이 죄 문제를 정치 문제로 바꿔서 카이사르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 이와 같은 그 죄목을 붙여서 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고, 결국은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잖아요. 나중에 물을 갖고 오게 해서 물로 그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이 유월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밀란이 발생하면 이 모든 책임을 자기가 로마 황제로부터 추궁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주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런 사건이 여기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그런 형벌이다, 고통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아침 9시 십자가 달리시는데 9시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전날 밤 한 9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12시간 동안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간구하실 때 이 땀이 피땀이 돼서 흐를 정도로 예수님이 전력을 쏟아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쇠약해졌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을 도와줬다 할 정도로 온 힘을 다 거기에 지금 뺀 상태예요. 잡혀갔습니다. 가야바 앞에 갔어요. 사람들이 머리를 치고 주먹질을 하고 머리털을 뜯고 이와 같은 그 수모를 당하면서 자그마치 9시간 동안 신문을 받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끝난 다음에 십자가 처형에 내주기 전에 어떤 일이 또 생기느냐, 군사들이 다가와서 채찍질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채찍의 끝에 9가닥 이 가죽이 달려있고, 가죽에 사기 조각이나 병 조각이나 아니면 뼈 조각 이런 게 달려갖고 이걸 다 내려치면 어느 때까지 내려치냐, 이걸 내려치는 군사가 힘이 다할 때까지 내려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등을 내어주게 될 때 등에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이와 같은 고통을 지금 다 당한 상태, 여기에다가 머리에는 또 내가 정말 왕이면은 그럼 한번 왕 노릇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가시로 다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를 푹 이렇게 찌르게 될 때 그 독이 나와서 예수님 머리가 불어나고 사람이 도저히 이 사람이 정말 그 전에 그 사람이었는가를 알아볼 수 없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만신창이가 된 이와 같은 상태로 지금 예수님이 변해 있어요. 말 그대로 기력이 그냥 다 빠져있는 이런 상태, 이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가는 이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십자가 처형장까지 갈 때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아마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나는 어떤 데 속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십자가 처형 시 여러 사람들의 모습과 반응이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게 단순히 그런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군사들이 와서 못을 박았을 때 이 당했던 이와 같은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의 고통인가.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의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와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또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누가를 시켜서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에 자세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해해야 될 이 목사의 입장에서 이걸 건너뛰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이걸 다 지금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고통의 의미,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람들의 반응, 십자가 고통이 어떤 것인가,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26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그분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주고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 길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가능하시면 돈 좀 모아서 같이 한번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 비아라는 게 길이란 얘기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뜻이 고통의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2절 가서 보시면 성문 밖에서, 옛날 성경 같으면 영문 밖에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 밖으로 나가세요. 그 거리가 얼마쯤 되냐면 600에서 70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이걸 지금 고통의 길이라고 하는 그 비아 돌로로사, 여기를 이제 예수님이 홀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도와줄 제자가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죄명을 이렇게 들고, 죄명에 뭐라고 써 있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 저 위에 걸게 될 이 죄명 명패를 지금 들고 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죄수로서 지금 예수님이 그 뒤에 끌려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무게가 50에서 60kg이 된다 그래요. 그걸 지금 600에서 800m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 그냥 십자가 달렸구나 이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밤새 고통을 받고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거의 의식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50에서 60kg가 되는 그 십자가를 끌고, 그리고 지금 600에서 800m를 지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이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이걸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입니다. 군사들이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보통 다른 이 죄수들 같으면은 그 전에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몸이 성한 상태에서 이거 끌고 가는 거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리 판단해 봐도 이 사람의 몰골을 지금 보니까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보니까 시골에서 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무작위로 차출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나와서 지고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맨 앞에 죄명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명패를 들고 가는 군사가 있고, 주변에 군인들이 있고, 예수님이 홀로 가시고, 그 뒤에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여기 나와 있는 유월절, 무교절 그 일주일,
그 다음에 50일 지나서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쟤는 그 세 시즌 중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수많은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이 모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도 지금 형태가 지금 6월절, 이게 무교절, 가장 큰 그와 같은 그 행사 중에 하나가 지금 열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도 하나님을 독실하게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1년에 3번 열리는 그 절기 중에 하나에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거예요. 구레네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프리카 지도 가서 보시면 여기 이집트가 이쪽에 있고, 이집트 바로 옆에 여기 리비아가 있고, 리비아 바로 옆에 가면 저 꼭대기에 거기에 튀니지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그 튀니지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그 키로수로 얼마가 되냐? 12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이거 정말 재수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1200km를 배를 타고 왔든지 뭐 어떻게 해서 지금 왔는데, 예배는커녕 지금 십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처형당하는 그 도구가 지금 십자가인데, 가다가 갑자기 차출이 돼갖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붙잡혀서 어느 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치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치욕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가서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가 이집트의 부귀 영화를 이걸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알지 못하고 지금 차출당해서 예수님의 치욕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예수님이냐? 이 땅에서 가장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돼서 사람의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돼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가서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두 사람이 있다 그래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맨 끝에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누가 나오냐?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루포입니다. 그의 아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해요? 그 구레네 사람, 그 사람의 아내가 마치 나의 어머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것을 직접 본 그 이후에, 그리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그리고 본인이 믿고 자기 아내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자기 두 아들에게 증언해서, 그래서 이 온 가족이 심지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열심히 많은 말 그대로 종교인이었어요. 절기가 되니까 올라가야 된다, 그렇죠?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으니까 지금 1200km를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왔지만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받고 소망을 가진 채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나도 그거 받으면 자연히 믿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 은혜를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의 구원자가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3번이나 하나님이 연거푸 기록하도록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모욕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 가지고 있다.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 모욕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치욕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모욕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라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도 같이 져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끝난 이후에 27절에서 31절에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절에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로마의 군사들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 2명도 있다고 하니까 십자가 지금 3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고선 군사들이 이걸 끌고 가고 저 죄명을 들고 이렇게 끌고 가고 하니까 누가 봐도 이게 뭔가 엄청난 일이 생겼구나 하는 거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의 죄명이 뭐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냐? 거기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왕, 그렇죠?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돼 있고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글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더더구나 거기 유대 지방에 살지 않던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 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광경이었겠어요. 그렇죠? 이러한 광경 속에 거기 가서 보니까 27절에 백성과, 이게 그런 백성이에요. 또 그분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왔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울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신기한가 보다, 뭔가 구경거리가 생겼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공개적으로 슬피 우는 그와 같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수치와 고통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울어야 할 때 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남자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공개적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며 울어야 될 때 같이 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왜 울어요? 이스라엘의 지금 메시아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울고, 이 일을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허위사실로 지금 사형시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과 이와 같은 부패를 생각하며 나라를 생각하며 지금 여인들이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는 우리 여인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돼요.
예수님 생애 3년 반 동안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한번 여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대적하는데 공관복음 기록에 가서 보면 여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대적한 경우가 없어요. 진짜요, 여러분.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남자들이 다 대적을 하지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정확한 역사를 기록한 이 누가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많은 여인들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도왔던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저주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여인들이나 아이들을 저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명예를 주고 그 다음에 여인들에게 위엄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수가성의 그 여인 기억해 보세요. 수로보닉의 그 여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정말 세상에서 천대받던 그런 여인들 우리 예수님이 다 들어 올려주셨어요. 야이로의 딸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메시아를 보내려고 할 때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서 수태고질하세요? 한 15살 뿐이 되지 않는 비천한 그 유대의 한 소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소녀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 같은 수태고지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에도 여인들만 지금 쫓아와서 공개적으로 울며 예수님을 때문에 이 수치를 당한 이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할 때도 누가 먼저 달려옵니까? 여인들이 달려오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여러분 1장에 가서 예수님 승천할 때 120명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120명의 무리의 다수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와 여인들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여인들, 덕스러운 그런 여인들 차고 넘쳐서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좋은 아이들이 배출이 되고, 그래서 국가와 교회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통하게 울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 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자와 젖먹이지 못한 자가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기력이 없어서 어떻게 말을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개 말을 하세요. 그 말이 긴 말이 아니고 기력이 다 떨어져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그 할 수 없는 가운데 이 여인들이 이렇게 충절을 보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 울어라. 조금 이따 때가 조금만 지나면, 역사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40년만 지나면 이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돼서 이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고 너희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때 로마 장군 타이투스가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이스라엘을 회파하게 될 때 143일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 과정 중에 110만 명이 살해가 됐어요. 그 당시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충 봐서 한 200~300만 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거기에 110만 명이 살해가 되고 10만 명이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던 성전이 다 회파가 돼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정말 끝까지
아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여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와 같이 전쟁이 발생하고 먹을 것이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가장 고난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자들과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9절에 있는 말씀 주는 거예요. 그때는 차라리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자들 가운데. 여자가 수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남자 아닙니다. 수태하지 못하는 여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 이것도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젖먹이지 못한 젖, 이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날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악한 일이 생길 때에는 오히려 자식 없는 게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악한 일이 임하는 걸 내가 미리 얘기해 주노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어라. 이렇게 악한 일이 발생하게 될 때는 심지어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든 아이들도 어떻게 다 갖다 버리고 먹을 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 아이들을 잡아서 먹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중국의 고대 역사를 가서 보면 너무나 기근이 심하고 전쟁이 심하면 아이들을 잡아 먹을 정도로 남자들이 이렇게 횡포를 부린다고 역사적인 기록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날이 무서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들이 저기는 산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무 고통이 무서우니 차라리 우리 위에 쏟아져서 그냥 우리를 덮쳐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생기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31절에서 하세요.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들을 행할진대 마른 것에는 무슨 일이 행해지리요. 여기 그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앞뒤 문맥상 로마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침략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푸른 나무, 앞뒤 문맥으로 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지금 앞뒤 문맥으로 와서 지금 마른 나무, 마른 거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무가 마르게 되면 물기가 하나도 없으면 장작이 그냥 불만 갖다 대면 타잖아요. 그렇죠? 푸른 나무는 물기가 있기 때문에 불 갖다 도 타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지금 메시아로 오셔서 말 그대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원천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예수님에게도 지금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가 어떻게 돼요? 마른 장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른 장작같이 된 그 이스라엘에게 로마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할지 너희가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이후에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온 세상에 쫓겨나가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상태를 에스겔서 37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른 뼈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마른 뼈가 1948년에 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마른 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너희의 영적인 이와 같은 비참함을 살펴보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사람들이 죄가 없는 나에게 이런 일을 한다면 죄가 있어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이와 같은 죄를 지은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생각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난 이후에 32절에서 37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 가서 보니까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5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면, 여러분 십자가에다가 달릴 때 혼을 쏟아 부었다는, 여러분 물을 쏟아 부으면 여기 대접에 물이 안 남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돼 있냐?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가 되었다. 그게 무슨 얘기야? 한 명, 죄수, 한 명, 두 명, 세 명 할 때 그 죄수 중에 하나로 예수님이 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7절 가서 보니까 이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누가가 인용을 하면서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그가 범법자들 가운데서 계수되었도다 한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돼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두 사람이 같이 이 범법자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 장소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은혜, 여러분 갈보리 많이 쓰시죠? 갈보리 침례교회 맞죠? 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만 갈보리가 있어요. 집에 가셔서 다른 성경 다 가서 찾아보세요. 갈보리가 안 나옵니다. 여기 가서 보세요. 해골의 곳 이렇게 나와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는 이런 찬송가 갈보리 십자가 은혜 할 때 우리 킹제임스 성경만 여기 갈보리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보리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어떤 말이냐? 라틴어 칼바리아라는 그런 말에서 나왔는데 뜻은 해골의 장소, 그 다음에 히브리 말 아니면 아람어로는 골고다로 되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은혜,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 근데 해골의 장소 은혜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골고다, 그 다음에 갈보리 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왜 해골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장소가 해골처럼 생겼는지 해골들이 많이 묻혀 있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 장소의 이름이 갈보리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는데 가서 보니까 3명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정죄했을 때 죄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은 어떻게 죽여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사람이 아님을 이미 700년 전에,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모세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그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되는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나무에 달리고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신 저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십자가 처형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오직 로마 사람들의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시편 말씀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 가서 보니까 거기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어떻게요? 찔러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찔러서 죽이는 건 뭐야? 십자가 처형으로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손과 발이 찔리는 것과 같은 처형당하는 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십자가 처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대로 이 세상 역사를 인도해 나가시며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성경 말씀을 100% 성취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달리실 때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지금 달리는 거죠. 그렇죠? 못을 박았다. 못이 길이가 얼마쯤 되냐? 그 옛날에 사용됐던 그 십자가 처형 때 사용됐던 그 고중에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18cm 정도 됐다 그래요. 못이 길이가. 그러니까 그냥 20cm, 10cm가 이 정도 되니까 이거 2개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십자가에 어떻게 달았을까? 이렇게 갖다 이렇게 하고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일단은
여기 줄로 이쪽을 묶고 팔을 묶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몸이 떨어지니까 저 발 밑에 무언가 발을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이런 걸 놓고 그리고 지금 달아 놓은 거예요. 이 상태로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을 치는 거예요. 18cm 되는 그런 못을 어디다 치냐? 여기다 치는 겁니다. 여기 손목에 여기에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피가 흘리면 어떻게? 피 흘려 죽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못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8cm 되는 이런 못이 여기를 지금 관통하는 거예요. 땅 하고 치는 순간에 여기로 푹 하고 들어가서 나무에 박히는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박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다리를 이렇게 포개서 그래서 복숭아뼈 바로 밑에 거기에 못이 관통을 하면서 이 두 다리를 이렇게 고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이 사람이 달리는 겁니다. 의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손목 이 부분 그 다음에 복숭아뼈 밑이 거기에 못이 박힐 때 사람에게 가장 큰 그와 같은 고통이 임한다. 신경학자가 의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달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몸의 무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팔이 이 밑으로 15cm 정도 이렇게 쭉 쳐지면서 여기서 다 어떻게 됩니까? 팔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탈구가 된단 말이에요. 탈구가.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팔에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엄청난 근육의 경련이 오면서 어떻게 돼요? 호흡 곤란이 생겨서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피가 다 빠져나가면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에 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할 때 그 못 박혔을 때 그 모습이 얼굴은 퉁퉁 벗어난 얼굴이 2배 늘어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등의 모든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간 그런 상태에 지금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다.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었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3개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가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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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 마음을 울릴 때, 그 소리가 들릴 때,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 겁니다. 그날 이들이 누굴 죽였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 번도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분을 죄가 있다고 거짓말로 모독을 하고 그렇게 이 재판을 왜곡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는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2장에 7절, 8절 가서 보니까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신비와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못 박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못 박지요. 그렇죠?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거기 2장 1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속에 평생토록 결심한 게 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빼어난 말과 신문 기사와 이런 거 갖고 말씀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또 결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달려있고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도록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기력이 없는 가운데 또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 28절 뭘 말씀하세요?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지금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알지 못하면 죄가 용서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읽고는 알지 못하고 지으면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야. 또 예수님이 기도해 주니까 죄가 자동으로 용서가 되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희생물을 가져가면 그러면 용서가 돼요. 고의로 지은 죄는 희생물 아무리 가져가도 용서가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저 무지한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를 하면서 뭘 얘기하신 거예요? 이들이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데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아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거기 밑에 47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예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한 이런 모든 것들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여기 지금 또 한 사람이 지금 구원받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3절에는 두 명의 강도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명패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리스어, 라틴어,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38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아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그런 사실, 믿지 않은 자들까지 동의해서 거기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예수가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는 자다. 믿지 않은 자들도 거기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유대인들의 메시아예요. 그렇죠?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명패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두 명이 같이 달렸는데 두 명이 다 이쪽에만 달리거나 이쪽에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지금 왼쪽에 달아놨으니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명패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명패를 봤어요. 명패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금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쪽에 가 있으면 저 끝에 있는 사람 못 보지 않습니까? 그치? 두 사람에게 지금 동일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4절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처음 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39절.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욕하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같이 욕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명패를 보고는, 그러고는 그 짧은 시간에 깊이 생각을 하곤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명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예수는 예수아란 얘기예요. 여호수란 얘기예요. 히브리 사람 누구나 다 한 얘기예요. 주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주님이 구원하신다고 한 메시아인가? 메시아. 그렇죠? 지금 상태가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구약 성경이 이야기한 바로 그 메시아일까? 근데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도 자기를 못 받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이 사람에게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머릿속에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라는 거예요. 왕국.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너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 확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나도 구원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으면 나도 구원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매우 유명한 구원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동일한 정죄를 받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구원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다 동일한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구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는다. 저와 여러분 죽어서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이 정죄, 저와 여러분 공정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았기 때문에 공정하게 받는다. 이 마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그 정죄가 공정한 그와 같은 정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41절에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원은 아무 잘못이 없는 의로운 분에게서만 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대신 속죄하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고백이 있고 그와 동시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아름다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옆에 친구가 조롱합니다. 백성들이 다 조롱합니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해요. 수치거리라 그래요. 군사들이 조롱해요. 이 가운데서 아닙니다, 저분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사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근데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도 아니에요. 그렇죠? 왕좌에 앉은 분도 아니에요. 십자가 처형장에서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돼서 사람 눈에 보기에, 또 하나님 눈에 보기에 벌레만도 못한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 보통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42절에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여러분, 예수여가 아니에요. 예수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어 이 주님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대로 주여,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하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요청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당장에 구원시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낙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십자가 사건 그 이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갔던 아브라함의 품을 성경이 낙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까지 사흘 동안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도의 구원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만으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강도가 무슨 좋은 일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그분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게 아니라 개인이 받는 거예요. 개인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개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제대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명령 안으로 들여와야 돼요. 개인이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지금 죽는 그 순간,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셔서 고백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는 나도 죽을 때 끝에 가서 죽기 5초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거 읽어보고는, 강도도 오고 죽기 5초 전에 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지 않느냐. 그렇죠? 이거 신뢰하면 지옥에 갑니다. 왜 그래요? 언제 죽을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세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냐? 하나님이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거지, 죽기 5초 전에 이걸 근거로 해서 믿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 앞으로 또 지금까지 선포된 이런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내 마음으로 들어오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거나 실망이 되거나 이게 낙담이 될 때 예수님의 그 고통, 이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망치 소리 3번 한번 머릿속으로 꽝꽝꽝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나는 그 고통에 참여하는 사람인가? 그렇죠? 그거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도 주여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풀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